오늘 본문은 신랑의 신부를 향한 노래입니다. 앞서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는 3절 말씀에서 신랑을 찾아 부부가 하나가 되고 서로에게 속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아내의 몸을 다스릴 권한이 남편에게 있고 그 남편의 몸을 다스릴 권한이 아내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까지 용납하고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서로가 완벽히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의 부족을 채우고 또 남는 것을 절제하고 상대방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의 지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외에 우리의 성향과 기질과 우리의 삶을 사는 방식도 다르고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경험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서로의 부족함을 우리는 채워줘야 합니다. 또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앞서 신부가 신랑을 묘사하는 노래를 불렀다면 오늘 4절부터 신랑이 신부에 대하여 묘사하고 노래를 합니다. 4절 신랑은 신부를 세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첫 번째, 디르사같이 어여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시대 이 디르사는 북쪽 지역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솔로몬이 사랑했던 그런 정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신부의 모습을 디르사에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같이 곱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무엇보다도 성전이 위치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신부는 예루살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존재다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는 본래 이름 없는 곳 출신으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무시를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실의 가장 높은 서열에 앉아 그 품격과 위엄이 있음을 보여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랑은 신부의 눈과 머리카락과 치아와 뺨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랑의 묘사를 듣다 보면 신부는 마치 단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서 신부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녀는 거무스름한 피부에 그리고 햇볕에 타 그 피부가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랑은 그런 신부가 그 어떤 왕비나 또는 후궁이나 시녀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단점을 찾으려고 하면 수도 없이 많지만 서로의 장점에 주목하고 서로를 칭찬할 때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단점이 99가지예요. 장점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또 사람을 볼 때도
단점만을 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도저히 저런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 그것을 보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단점과 그 문제점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없고 나에게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거 보지 않으셔요. 내가 주를 위해서 큰 그런 건물을 짓고 어떤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인정할 만한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그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요. 하나님은 그걸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의 사랑은 세월이 가고 시대가 가면 시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푹 묵힌 김치처럼 3년, 5년이 된 묵은 김치가 어떻습니까? 막 새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맛이 나지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나를 무시하고 외면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셔요. 그 사랑으로 영원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없어요. 몇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한다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를 기죽게 만든다고 그것에 실망하지 마세요.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주변에서도 그 사람을 안다고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본문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노래로 사랑받는 신부에 대한 찬가입니다. 여인들은 신부를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노래합니다. 술람미 여인 그 자체가 아름답기보다는 사랑받는 신부가 아름답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고 품위 있게 만들고 그 사람을 남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되든 아내가 되든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잔소리보다는 사랑을 하세요. 사랑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면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고, 그리고 상대방도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려거든 항상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동기가 사랑에서 나왔는지, 내 자랑에서 나왔는지, 내 욕심에서 나왔는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내 자랑과 욕심에서 나오면 일을 할 때 시기가 생기고 투기가 생기고 다툼이 생겨요. 왜요?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요. 나를 나타내고 싶은데 내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면
일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그가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를 용납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변화되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죠. 그러니 상대방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하든 봉사를 하든 어떤 섬김을 하든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만약 내가 사랑으로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잠시 멈추는 것이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그래서 사랑으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을 위해서 옷을 다리면서도 왼수 같은 인간, 이건 입고 또 어딜 가려고 다려달라고 할까, 이러지 마시고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다려준 이 옷을 입고 더 멋지고 위엄 있게 사람들 앞에 품위 있게 서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고 내가 이걸 사줌으로써 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지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했으니까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라고 생각하고 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분명히 배반당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면 그 모든 것이 용납이 되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사랑으로 하면 그 사람이 알아요. 내가 사랑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가 달라져요. 사랑에서 나오는 빛은 무궁한 생명의 빛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힘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사랑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려고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의 약 20%가 그 베트남에서의 그 외로움과 처절한 싸움으로 인해서 그만 마약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그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 마약에 쩌들어 살지는 않을까 염려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온 그 마약을 했던 미군들 가운데 약 95%는 돌아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족의 사랑과 친구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마약도 끊게 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사랑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때 사랑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무엇을 하려거든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할 때 그 사랑이 나를 바꾸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바꾸고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